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성경주일입니다. 사실은 매 주일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합당하게 예배하고 드려져야 하고 주일뿐 아니라 모든 날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고 또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성경 주의를 만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길 수도 없었을 겁니다. 성경주의를 맞아서 더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말씀을 향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지난 첫 시간 배웠던 것처럼 지금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유배당하고 있습니다. 터키 밑에 있는 저 섬은 그리스 소유의 현재는 섬입니다. 그러다 보니 반모섬에서 어느 날 주일이었는데 성령 안에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을 편지로 써서 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내용이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뿐 아니라 육신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내용들까지, 그래서 편지로 쓴 요한계시록이 계시문학이라는 특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 써서 편지로 보내다 보니까 초월성을 가지게 된 거죠.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었던 신약성경의 다른 저자들과 달리 요한은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 현재, 미래, 공간을 초월해서 천국, 지옥, 하늘, 땅, 바다, 온 세상들을 보고 듣고 한 것을 편지로 써서 보내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 26권 다른 성경과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용은 똑같아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인데 전달하는 표현 방식이 계시문학적 특징을 가지고 다른 성경들과 좀 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독특한 성경이 쓰여졌는데 계시문학적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시록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한 문장 한 문장 살펴보면서 보면 계시록이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매우 생동감 있는 표현 방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는 것이어서 그리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삽입된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6장부터 이제 16장까지 세 세트의 심판 시리즈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7인, 7나팔, 7대접입니다. 인은 도장이라는 것인데 두루마리로 둘둘둘둘 말려있는 그러한 책에 7개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그래서 밀랍 형태로 쭉 직인처럼 찍어서 이것이 밀봉되어 있어서 뭐라고 쓰여 있는지 내용을 알 수 없었는데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도장 하나하나를 떼어 가시면서 그 책에 기록된 내용들을 알려주시고 시행하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7인이에요. 그런데 앞에 2개 인과 나팔에는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삽입되는 내용이 있어요. 마지막 3번째인 7대접은 처음부터 7번째까지 순서대로 쭉 계속 진행되는데 앞에 2세트 인과 나팔 사이에는 6번째가 끝나면 7번째가 바로 시작되지 않고 다른 내용, 인이나 나팔과는 상관없는 다른 내용의 내용이 삽입되어 있어요. 오늘 10장은 6번째 나팔까지 말씀이 끝나고 7번째 나팔이 시작되기 전에 삽입된 내용 중에 한 단락이에요. 왜 이런 내용이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려면 앞에 전체부터 좀 문맥의 흐름을 살펴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그리고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왜 이런 메시지를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편지로 써서 교회들에게 전달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인까지 떼면서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가 6장에 나옵니다. 6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다 힘 있는 사람들이죠. 왕, 임금, 왕족, 장군, 강한 사람, 부자. 그런데 강하고 부유한 사람들뿐 아니라 종들, 노예들이에요. 낮고 천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자유인들, 로마 시민권자들이 다 바위와 산에게 우리 위에 떨어지라는 거예요. 바위야 나를 덮어버리라고, 산들아 내 위에 떨어지라고.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저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 좀 가려달라고.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두렵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그 얼굴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산과 바위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 위에 덮쳐서 떨어져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얼굴을 보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나 좀 가려달라고. 근데 땅의 임금들, 땅의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땅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의미가 아니에요.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귀족들, 강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종들, 자유인들, 이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한 그런 의미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숭배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땅에서는 왕이고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재벌이고 장군이고 왕족이고, 그러나 때로는 노예들, 종들처럼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될 때 산과 바위를 향해서 우리 위에 떨어지라고 요청할 만큼 괴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요한이 환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다급하게 산과 바위를 향해서 울부짖고 요청하는 거예요. 내 위에 떨어지라고.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서 나 좀 가려달라고.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것으로 사람들을 거짓말해서 이겼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고 선악과 먹으면 죽을 거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니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거짓말로 속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거짓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능력 있게, 그렇게 자비롭고 사랑이 많은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형상은 치명적으로 훼손됐고 죄가 들어왔고 이 세상은 너무나 고통스럽게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속였던 사탄에게 현대인들도 계속 속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이야기하면 비웃어요. 너 아직도 지옥을 믿니?
이런 과학의 시대, 이런 지식이 발달한 우주로 여행을 가는 이 시대에 아직도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 하면서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 함께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인 것처럼 취급해요. 사탄은 현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는 것을 설득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면 땅에서는 임금이었지만, 왕족이었고 장군이었고 부자였고 강한 자였지만, 물론 그들만이 아니라 종들도 자유인들도 모두 함께 산과 바위를 향해서 내 위에 떨어지라고 요청할 날이 올 거다.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요한이 밤모섬에서, 성령 안에서 환상 가운데. 그리고 나서 17절에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진노의 큰 날, 이제 이거는 일곱 번째는 최후의 심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신 마지막 심판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게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최후의 심판이 남겨져 있는데 누가 능히 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을. 이 질문이 끝나고 바로 일곱 번째 인으로 들어가지를 않고 7장에 삽입된 내용 후에 일곱 번째 인이 8장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7장의 내용들을 보면 이 6장 17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의 큰 날, 누가 능히 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에 선다라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심판의 날에 구원받을 수 있는가? 7장에 보면 1절에서 8절 14만 4천, 9절에서 17절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심판의 날에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1절에서 7절 내용을 잠깐 보시면 3절에 하나님께서 내 천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 인을 찍을 때까지 세상을 심판하지 말라고, 잠깐 기다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천사가 다니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고 다녀요. 그 도장을 찍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세보니까 14만 4천 명이었어요. 이게 1절에서 8절이고요. 9절부터 보시면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 모든 언어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었어요. 그 허다한, 누구도 세기 어려운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또 어린 양 앞에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7장에 나오는데, 이 7장에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들은 6장 17절의 질문, 하나님의 진노의 큰 심판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서 설 수 있는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두 부류의 사람들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여러분, 도장을 왜 찍어요? 우리 박 목사님은 모든 책에 여기다가 박영길 도장을 찍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의 소유, 내 책이라고. 그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하나님이 왜 찍어요? 천사시켜서? 내 거야 하고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웃으면서, 요즘 청년들은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자꾸 이마를 가리더라고요. 야, 이마 좀 까고 다녀. 천사가 도장 찍기 편하도록. 우리 대머리 형님들 정말 훌륭한 거예요. 천사가 도장 찍기 편하도록 이마에 하나님 내 거 하고 찍는 거예요. 그 숫자를 세보니 14만 4천이었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도장을 왜 찍으시는가? 에스겔서 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옆구리에 서기관의 먹물 그릇을 찬 어떤 사람, 천사인데요. 사람의 모습을 한 어떤 하나님의 종에게 에스겔의 환상 중에 보여주셨어요. 명령을 하시는 거, 그 사람에게. 너는 예루살렘에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에서 진행되고 있는 온갖 가증한 일들 때문에 탄식하면서 울고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마에 먹물을 칠하라고. 그래서 이 사람 모양의 천사가 예루살렘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증한, 이 가증하다라는 건 토해바라는 뜻인데요. 토하고 싶은, 역겨운 그런 뜻이에요. 우상숭배예요. 예루살렘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상숭배의 그 역겨운 영적 타락, 윤리적인 타락한 모습들 때문에 탄식하면서 가슴을 치고 울고 있는, 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죠. 참 믿음을 가진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먹물을 칠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심판을 집행해야 될 천사들에게 너는 그 먹물을 그리고 다니는 천사 뒤에 따라가면서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심판해서 죽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마에 표한 사람들은 가까이 가지도 마라. 손대지도 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진행되는 모든 가증한 일들 때문에 탄식하면서 울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표를 했고, 그리고 심판하는 천사들이 뒤따라갔는데 이마에 표한 사람들은 손대지 않고 보호하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심판하여 죽이는데,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었고 늙은 자들로부터 심판이 시작됐어요. 그만큼 이 세상의 타락에 교회, 예루살렘 성전의 책임과 역할이 컸다는 거죠. 그리고 젊은 세대보다는 나이 많은 기성세대의 잘못이 책임이 더 컸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만 죽는,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이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이든 기성세대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됐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중에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의 이마에는 천사가 표를 하고 다녔거든요. 이거하고 요한계시록이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왜 천사에게 14만 4천에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찍는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인가?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증한 일들 때문에 탄식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증한 일들 때문에 탄식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찍은 거예요. 근데 왜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인가?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는 처음에 자기들이 그렇게 숫자가 늘어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신천지 등록교인이 14만 4천 명이 찾으면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가르쳤어요, 오랫동안. 그런데 전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4만 4천이 넘을 것 같으니까 이제 불안해졌죠. 누구보다도 14만 4천 등록교인이 채워지면 종말이 안 온다는 걸 아는 사람이 교주인 이만희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바꿨어요. 무슨 보혜사 성령이 법을 바꿔. 등록교인 14만 4천의 법을 이제 진실하게 믿는 리더 그룹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한 지금 5, 6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그 시절에. 그럼 이제 몇십 년 또 유예 기간이 있고 지는 죽을 거고, 어차피 자기는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만희는. 14만 4천을 그런 식으로 해석했어요. 이단들은 대부분 그래요. 자기들을 따르는 자기 이단의 무리들이 14만 4천이 되면 지구에 종말이 온다. 이런 주장을 했던 이단들이 많은데, 그러면 빨리 지구를 종말을 오게 하기 위해서 전도 열심히 해야겠죠. 계시록의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숫자이지 실질적으로 14만 4천 명만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한 교회도 수십만 명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14만 4천 명만 구원받으면 그 다음 9절부터 나오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은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무리들이 구원받았었는데, 이 7장의 내용은 6장 17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 심판의 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는가? 두 부류 사람들이 선다. 그런데 두 부류의 성격이 좀 달라요. 1절에서 8절은 14만 4천이에요. 그리고 9절에서 17절은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허다한 무리예요. 9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뭐 하냐면 천국에서 하나님을 밤낮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목자 대신 어린 양은 그들을 생명수 강으로 인도하시는, 그러니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은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구원받은, 이미 죽어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는 공동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였어요. 그런데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14만 4천은 지상에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 누가 능히 서는가? 두 부류인데, 하나는 지상의 교회, 또 하나는 천상의 교회. 지상의 교회는 14만 4천이어야 한다.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계시록에는 12라는 숫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숫자예요. 그래서 12가 두 번 나와요. 구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12지파,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12제자, 사도.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000은 성경을 아는 성도들에게는 전투하는 군인들의 숫자예요. 외국이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12지파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군인을 선발해서 전쟁을 수행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투에는 1000부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000부장 밑에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작은 단위로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를 형성하게 되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진행될 때 구원받아서 설 수 있는가? 지상의 교회 성도들과 천상의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지상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공동체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 생동 교우들은 지금 영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중이에요. 세상의 전쟁은 남이 가진 것을 빼앗거나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하죠. 대부분 돈 문제 아닐까요? 돈 문제, 땅 문제 이런 걸로 전쟁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놓고 사탄하고 전쟁해요?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전쟁하고 있어요? 사람이죠. 세상에 무슨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놓고 사탄하고 우리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가는 영혼을 우리는 살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서 우리와 함께 천국의 항구에 이르는 구원의 방주로서 사망의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교회라는 구원의 방주에 실어서 천국의 항구에 함께 가도록 영혼들을 놓고 사람들을 놓고 지금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그러한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공동체 14만 4천.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안식을 누리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1절에서 8절은 안식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전쟁 중이니까요. 그러나 9절에서 17절까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는 전쟁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전쟁 끝났어요. 천상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공동체예요. 그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밤낮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었어요. 흰옷을 입었다는 건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순결하게 깨끗하게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잖아요. 한 장로님이 요한에게 물어요.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고. 천사가 혹시라도 여러분 꿈에 나타나서 무슨 질문을 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장로님이 요한에게 물었어요. 저 흰옷 입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처다한 무리는 누구냐고. 그랬더니 요한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해요.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여러분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질문하면 그렇게 대답하시라고요. 괜히 아는 척 하지 말고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요한이 그렇게 대답해요.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해줘요. 흰옷 입은 이 무리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고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주셔서 우리가 흰옷을 입고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죠. 천국에서는 막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영적 전투를 수행하지 않아요. 천국에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막 성경 읽으면서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말씀의 검으로 준비하고 천국에서 성경 퀴즈대회 없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전투할 필요가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그냥 밤낮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안식하고 쉬는 곳이에요. 제가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그럼 천국 심심하고 지루하지 않을까요? 막 지옥이 더 판타스틱하고 진짜 천국은 너무 좋기만 해가지고 처음에는 겁나 좋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시큰둥해지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겁나 재밌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유머러스하시고 풍성하신 분이에요. 천국 걱정하지 말라고, 지루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안식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씻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는 유대인들에게 마카비의 군대가 성전을 되찾고 그리스 군을 쳐서 무찌를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막 이러거든요. 승리한 무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어떻게 흰옷을 입었는가? 어린 양의 피로 씻었기 때문이에요. 이 두 부류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심판의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무리예요. 그리고 7번째 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약 성경의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지상의 영적 전투를 수행하고 있는 14만 4천의 하나님의 백성과 천상의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러한 노래와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러한 승리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심판의 날에 능히 설 수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겠어요? 두 번째 나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6번째 나팔의 심판까지 끝났습니다. 그 6번째 나팔의 심판이 끝나고 결론이 9장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됐어요. 계속해서 6번째까지 나팔 심판이 진행됐는데 결론이 20절이에요.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음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다. 이게 결론이에요. 애굽의 바로왕처럼 10가지 재앙이 계속되는데도 회개를 안 해요. 현대인들은 회개하나요? 이 땅의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병에 걸리고 사업이 부도나고 망하고 지진과 해일과 홍수와 쓰나미로 그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서 죽으면 사람들이 회개하던가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2번이나 반복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됐는데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구체적으로 뭘 회개 안 했어요? 20절에 보면 우상숭배, 21절에 보면 윤리적인 타락, 살인, 복술이라는 건 점쟁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마술하면서 신비한 것들 막 보여주면서, 그리고 음행, 도둑질, 윤리적인 타락과 영적인 타락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일본에 큰 사건이 몇 년 전에 안타깝게도 있었어요. 회개하던가요?
우리나라의 백화점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우상숭배와 윤리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을 회개하던가요? 동남아의 쓰나미와 지진과 전 세계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던가요? 지식과 과학이 발전하면 이런 복술과 점쟁이들과 귀신들과 우상숭배가 사라질까요?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를 않았어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럼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이 6번째 나팔의 심판이 끝나고 최후의 심판인 7번째 나팔이 시작되기 전에 또 삽입된 내용이 2번째로 나팔에도 나와요. 인에서는 누가 능히 서리오였어요. 나팔에서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로 끝났는데 그 다음 삽입된 내용이 3가지가 나와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10장과 11장의 3가지 내용이에요. 우선 10장에 보면 첫 번째로 힘센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 책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펼쳐진 책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인지 예수님 음성인지 아니면 천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요한에게 요한아, 네가 저 천사 손에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 책을 가져가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환상 중에서 천사에게 가서 천사님 그 책 저 주세요. 하나님이 저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천사에게 달라고 얘기했더니 그 천사가 두루마리 책을 요한에게 주면서 갖다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라. 그런데 네 배에 좀 쓸 거다. 이 말씀이 배에는 쓰고 입에는 꿀처럼 달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천사가 시키는 대로 천사의 손에서 펼쳐진 두루마리 작은 책을 갖다 먹었어요. 먹었더니 입에서는 너무 꿀처럼 달고 맛있었는데 이 말씀이 뱃속으로 들어가니까 뱃속에서는 너무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천사가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가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첫 번째 삽입된 내용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돼도 세상 사람들은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데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먹고 모든 나라, 백성, 방언, 임금에게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요한이 했던 이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런데 이 말씀에는 특징이 뭐예요? 말씀이 입안에서는 너무나 꿀처럼 달고 맛있지만 뱃속에서 소화시키려고 할 때는 쓰디쓴 배를 안고 떼굴떼굴 굴러야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처음에 말씀을 깨달을 때는 너무 꿀처럼 달고 맛있어요. 아,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은혜를 받을 때 꿀처럼 달고 맛있는데 그 말씀이 뱃속으로 들어가서 소화시키려고 할 때는 써요. 교회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때는 좋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소화시키려고 할 때는 써요.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이 쓰기 시작하면 뱉어내요. 달고 맛있을 때까지만 즐기고
말씀이 이제 쓰기 시작하면 온갖 이유를 들이대면서 말씀 뱉어내기 시작해요. 그러한 불상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만 해요. 그러다 보니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나 똑바로 살아. 그죠? 입안에서만 말씀이 맴돌아요. 그게 뱃속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돼서 내 삶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나오지 못하니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를 향해서 너나 똑바로 살라고, 남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너나 똑바로 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쓰기 시작하면 뱉어내거든요. 그래서예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면 부모가 먼저 그 말씀을 소화시켜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언적으로 남겨놓은 십자가 직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게 뭐예요?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다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생동이고 뜨인돌도 그리고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말씀 사랑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공동체잖아요. 자기 자아를 죽이는 곳이 교회예요. 나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나의 자아를 죽이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절대로 상종하지 않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내가 도저히 안 맞아, 나하고. 진짜 어쩌면 저렇게 살아, 인생을. 쳐다보기도 싫은, 상종하기 싫은, 좀 슬금슬금 피해 다니고 싶은, 도망 다니고 싶은, 멀리 하고 싶은.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하고 같이 다니기가 얼마나 힘들겠냐. 여러분, 우리 주님이 24시간 우리하고 동행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죠?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럼 우리 주님이 우리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도 아시겠죠? 모르시나? 주님이 늘 여러분하고 함께 사신다며요. 그럼 그 주님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랑 함께 사시는 우리 주님 참 힘드시겠다, 저는 인정해요. 내가 너를 용납하고 용서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내가 너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 유언이잖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는 좋아요. 그런데 정말 힘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고 어려워요. 자기의 자아를 죽여야 돼요. 그게 뱃속에 들어가면 쓴 말씀이에요.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상처 준 사람을 저주하지 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저는 진짜 김정은 쳐다도 보기 싫어요.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저주하지 마라. 그 죄는 미워해야 하지만
그 영혼은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하잖아요. 뱃속에서 말씀이 소화되려면 어려워요. 써요. 뱉어내지 마라. 완전히 소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크리스찬이 되라. 그래서 세상의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되리라.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소화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소화됨으로써 우리의 삶이 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이루어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개인으로만 또 안 돼요. 공동체여야 돼요. 여러분 스포츠 보면 진짜 개인은 그 운동에서 최고 분야인데 팀으로 모으면 지는 팀이 있어요. 개인만 성숙하고 운전해서도 안 돼요. 공동체적으로도 팀워크가 잘 맞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전투를 이길 수 있어요. 서로 생동이니 뜨인돌이니 노년층이니 젊은 청년층이니 세대 차이니 남녀 구분하면서 내분이 일어나면 싸우기도 전에 분열하고 망할 거예요. 14만 4천인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는 서로 용납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어서 힘을 모으고 마음을 같이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망가진 이 땅을 구원해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소화시켜서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회개 안 하니까, 멸망의 길을 계속 가니까. 그때 교회는 뭐 해야 되는가? 말씀 먹어야 된다. 말씀을 먹되 입에서 달 때만 먹지 말고 뱃속에 내려가지고 쓸 때도 소화시켜내야 된다. 나를 부인하고 나 자신과 싸우고 주님의 말씀 아래 서서 순종하는 공동체로 거룩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장에 보면 두 번째 삽입된 내용이 측량하는 겁니다. 요한에게 가서 성전을 측량하래요.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측량하래요. 1절만 보면 왜 자로 재라는지, 줄자 같은 걸로 재는 거거든요. 갈대자로. 왜 이 길이를 재라는지 알 수가 없어요. 2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측량하지 많은 성전 바깥들도 있어요. 성전 마당. 마당은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42달 동안, 그러면 짓밟히지 않도록 측량해서 보호하신 거죠.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 마당만 밟으면 안 돼요. 세상 속에서 더럽혀진 곳에서 거기서 멈추지 말고 가장 거룩한 곳, 성소 깊은 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측량하시면서 짓밟히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시니까.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깊은 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만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왔다 갔다 형식적으로 예배만, 마당만 밟지 말고 하나님 계신 지성소로 들어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측량하시고 영적인 타락과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성전 깊은 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42달은 3년 반입니다. 3절에 보면 1260이라고 똑같은 기간입니다. 왜 3년 반, 1260일 42달을 이야기하시는가? 다니엘서에 보면 그 기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간을 계시록으로 보면 초림에서 재림 때까지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는 기간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왜냐하면 3절 보세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두 증인이 나와요. 하나님의 두 증인. 그런데 이 두 증인이 1260일, 42달이거든요. 성전 바깥들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기간하고 똑같은 그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두 증인이 뭐냐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이미 요한계시록은 설명해 주었어요. 7개의 촛대를 보여주시면서 이 촛대가 7 교회다. 촛대를 교회로 말씀하셨어요.
이 7이라는 숫자 7은 완전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한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라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예요. 구약에 보면 한 사람의 증인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2사람 이상의 증인이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2 증인, 2 촛대 교회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1260일은 초림에서 재림 때까지지 어느 3년 반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실 때부터 재림으로 끝날 때까지 교회가 존재하는 이 기간 동안 교회는 2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언하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2 감람나무는 무엇인가? 스가랴서 4장에 보면 나라가 멸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다가 돌아온 포로 후 공동체가 성전을 재건할 때 2 리더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어요. 그 2사람을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서 2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너진 역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의 리더가 2 감람나무였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반역함으로 망가졌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을 때 스가랴서의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와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회복하고 일구는 사람들, 그 교회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회복시키는,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는 2 감람나무, 그리고 2 촛대, 이 2 증인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1260일 동안. 그런데 이 사람들의 복장이 특이한데 굵은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교회가 상복을 입고 누가 죽은 거예요. 장례식이 벌어진 것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가느다란 비단 옷 아니고요. 아주 거친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탄식하면서 멸망해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을 해치려는 무리들이 있어서 교회의 복음 전파 사역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도 그들을 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원수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선교를 회방했던 로마 제국이 망했던 것처럼 저 북한도 계속해서 교회를 회방하고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2 증인의 사역, 교회의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을 회방하면 북한이라는 악하고 부도덕한 정권이 망하지 교회가 망하지 않을 거예요. 중국을 열어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고 교회를 잔인하게 박해했던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중국을 열어봤더니 지하교회가 수십만 명이 살아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복음의 전파를 회방하는 제국과 나라들은 불에 삼키워지고 다 죽임을 당하고 2 증인은 살아남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권능 있는 복음의 전파가 2 증인을 통해서 진행되었는데 7절에 보니까 1260일이 거의 끝나고 재림이 가까웠을 때 그 증인의 사역이 마무리되어 갈 때쯤에 무저갱에서 짐승이 나왔어요. 짐승은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어요. 사탄이에요. 사탄의 앞잡이인데 무저갱이라는 아비소스라는 단어는 무, 없다는 뜻이죠. 고저할 때 높고 낮고 그 낮다는 뜻이에요. 낮을 저. 갱은 굴, 갱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곳, 밑바닥이 없을 만큼 깊고 깊은 굴속. 이걸 무저갱 이렇게 번역했어요. 지구 어딘가 아니면 우주 어느 별에가 있는 구체적인 공간의 장소가 아니고요.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로 사탄을 결박하고 있는 감옥 같은 거예요. 그만큼 사탄이 무기력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때문에 무기력해져서 무저갱 감옥에 갇힌 것처럼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이 2 증인의 사역이 마무리될 때쯤 무저갱에서 올라왔어요. 그 짐승이. 그리고 그 2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더니 전쟁에서 2 증인을 죽여버렸어요. 교회를 죽였어요. 사탄의 무리들이. 2 증인을 죽이고 나서 8절에 장례식도 못 치르게 사흘 반 동안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애굽이라고 하기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타락한 그 곳에,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신 도시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을 죽이셨던 그곳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던 두 증인도 죽여서 시체를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게 9절에 보니까 사흘 반 동안 밤새도록 거리에 그냥 방치시켜놨어요. 이 두 증인을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미워했을까? 10절에는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교회가 사탄에 속한 세상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회개를 선포하니까, 양심을 찌르니까.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쭈쭈 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두 증인은 땅에 사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죄 짓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두 증인이 전하는 말씀과 메시지가 너무 괴로웠어요. 괴로워서 죽였어요. 박해하고 죽여버리고 시체도 장례식 치르지 못하도록 했더니 막 자기들끼리 두 증인 죽고 나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예물을 주고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죽었다고. 그런데 반전이 11절에 일어나요. 3일 반 후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생기를 보내셔서 죽었던 이 두 증인이 다시 부활했어요. 꼭 예수님처럼. 그리고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승천을 했어요. 이게 교회. 교회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괴롭히는 그들의 메시지를 견디지 못해서 죽인다. 그러나 교회는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생기를 받고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어떤 자매가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을 갔어요. 교회를 못 다녔어요. 처녀 때 교회 다녔었는데 예수님 믿었었는데 시댁이 믿지 않고 남편이 믿지 않으니까 엄청나게 박해를 받으면서 다니려고 뭐 결혼해주면 교회 다니게 해주고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말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다니려고 해도 너무나 박해가 심해서 다 죽어 나자빠졌어요. 신앙이. 교회도 못 나가고. 그러더니 그 동네에 어떤 할머니가 귀신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걸려가지고 막 너무 괴로우니까 교회 가면 괜찮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던 이 귀신 들린 후부터 이 동네 할머니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 귀신이 썩 빨리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 어느 날 그 할머니가 그래도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녔지만 내가 니네 집에서 나 오늘 저녁 너무 불안하니까 니네 집에서 같이 자면 안 되냐? 너는 교회는 다니다가 안 다니고 그래도 네 애들은 교회 다니니까 딸들은. 그래가지고 그 집에 와서 그래요 아주머니 하고 같이 잠을 잤어요. 와, 귀신의 역사하는 시간은 밤 12시인가 봐요. 12시가 땡 되니까 막 이 할머니에게 자다가 갑자기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안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막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교회에 예수 잘 믿는 집사님 집이 있어가지고 그 밤 12시에 애를 보내가지고 빨리 오라고. 이 난리가 났다고 우리 집에서 이 할머니가. 그래 왔는데 그분도 농사 짓고 너무나 피곤하니까 간다고 했는데 또 잠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또 쫓아가가지고 깨워가지고 집사님 깨워서 집에 와가지고 했는데 그 할머니가 좀 잠잠해졌어요. 집사님 기도 듣고. 그 할머니가 정신 차리고 이 아줌마를 막 혼내는 거예요. 너는 처녀 때 예수 믿었는데 왜 지금 교회를 안 다니냐고. 아무리 시댁이 박해하고 남편이 예수를 못 믿게 해도 예수를 믿어야지 하는데 그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남편이 살아있고 예수도 안 믿는 그 집안에 애들만 겨우 보내놓고 자기는 교회도 못 나간 지 몇 년 만에 할머니한테 막 혼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대요. 그분이 우리 어머니예요. 처녀 때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게 해준다는 것 한 가지가 결혼 조건이었어요. 자기는 어떤 남자도 싫고 저희 어머니는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자기 교회 나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남자를 만난 게 우리 아버지예요. 근데 결혼했는데 그렇게 박해가 심해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나들만 보냈어요. 제가 막 태어나서 깐난쟁이가 되었을 때 그 할머니가 와서 자면서 아들까지 하나님 주셨는데 너 왜 교회 안 나가냐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해요. 우리 아버지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 할머니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길을 쓰고 다 죽인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생기가 들어가서 지금 우리 어머니 아들은 이렇게 설교하고 있네요. 죽이는 것 같지만 괴롭히니까 저 예수 믿는 며느리가 와가지고 우리 집안에 이 불행한 일들이 생기고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박해하고 괴롭히지만 하늘에서 생기가 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이에요. 하늘의 생기가 불어와 우리 가정을 살려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름 타고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라가요. 그랬더니 13절에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성 예루살렘이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 7,000도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그들은 죽었고 남은 자들 중에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자, 흐름을 보세요. 6번째 나팔까지 심판이 진행되었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이제 삽입된 3가지 내용이 다 교회 얘기했어요. 말씀을 먹은 교회,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보호받는 교회,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괴롭힌다고 자기를 죽이면서 박해하는 그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를 통해서 13절에 다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남은 몇 명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는 회개하고 열매 맺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7번째 나팔이 시작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그러면 1260일 지금 교회가 존재하는 두 증인의 사역을 우리는 감당해야 돼요. 한 형제가 일본의 그 엄청난 쓰나미 사건 이후에 기타 하나 들고 갔어요. 다들 말렸어요. 그 위험한 원자 문제 때문에 그 방사능이 다 누출돼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다 떠났는데 너는 왜 그 위험한 땅으로 가냐고. 누가 잘 가라고 하겠어요. 다 말리죠. 그런데 이 형제가 몇 날 며칠 몇 달 동안 거기서 기타 치면서 하루 종일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혼자 예배했어요. 일본 동쪽 지역에 가서. 그래서 센다이 주민들이 모였어요. 우리들도 여기가 위험해서 다 고향을 버리고 떠나는데 너는 누군데 이 위험한 곳에 와서 하루 종일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냐. 나는 한국에서 온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이곳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왔다. 그래서 그 말에 감동을 받은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쓰나미가 있다고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반드시 두 증인의 사역이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해주어야, 그 중에 다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너무나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예수 믿지 않는다. 우상숭배 회개 안 한다. 반드시 두 증인처럼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 복음을 들어야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될까요? 3가지 해야죠. 말씀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두 증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겠죠.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은혜의 강가로 나아갑시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자라나요.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아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진리로 무장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요. 주중에 청년부 1박 2일로 교회에서 짧은 수련회를 했는데 이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잠깐 나눴더니 청년들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산과 바위에게 내 위에 떨어지라고 말하지 않도록 해야겠어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겠어요. 정답. 교회에 사명이 있잖아요. 천국에서 우리가 무엇이 안타까울까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더 많이 누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두 증인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일 것 같아요. 말씀부터 먹어야 돼요. 요한처럼 먹어야 전할 수 있어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